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구리 재앙인데 이 개구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좀 알고 오늘 하나님의 두 번째 재앙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재앙은 그들이 여호와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애굽 사람들이 창조의 신으로 믿고 있던 그 신 이름이 크놈이고 그 크놈의 아내가 헤케트라는 여신인데 개구리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우상들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대리 전쟁이고 신들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믿고 너희가 창조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신이 가짜고 내가 진짜 창조의 신이다. 이 메시지를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개구리가 이제 너무나 많아졌는데 너무나 많아져서 그 신하와 신하의 집과 온 백성의 집에 침실과 화덕과 떡 반죽 그릇과 모든 집에 다 가득 차게 되니까 그들이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이 개구리들을 좀 나일강에만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아주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가 당장 내일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었던 모든 이제 그 개구리들을 모아서 다 처리해 보니까 냄새가 너무나 악취가 진동하고 숨 쉴 수 없게 되어졌는데
숨 쉬게 되어지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할 것은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이 죄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또 내 자신에게 결단하는데, 우리가 다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내가 여전히 연약한 영역들이 있고 내가 다시 짓는 죄가 있는데, 그 다시 짓는 죄를 우리가 또 다시 범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의 그 이유하고 동일합니다. 바로는 그때 이 하나님이신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이 개구리신 헤케트가 이렇게 막 넘치게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좀만 숨 쉴만 하면, 조금 살만 하면 하나님을 다시 거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발견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완악할 수 있을까? 저런 재앙을 저렇게 하나님께 저렇게 맞고도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완악한가? 오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숨 쉴만 하니까 그런 겁니다. 살만 하니까 여전히 또다시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가 여전히 그렇게 무서운 분이신 것을 알면서도 또 살만하니까 그 죄를 또 짓는 것입니다. 이 헤케트와 여호와와의 대결을 이제 모세가 불러온 것이죠.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는, 이 고대의 전쟁은 다 어떤 전쟁이냐면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 신이 저들의 신보다 더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전쟁이 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를 위하여 싸우느냐가 분명해지면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군사로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백성이 아니라 원수의 이름으로 원수를 위하여 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 신들의 전쟁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그 거인이 5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다윗의 그 일생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나올 때, 그 다윗의 용사들이 단계가 있고 그 수준이 다릅니다. 근데 최고의 30명, 또 그 위에 3명의 용사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행했던 업적을 소개하는데, 그 골리앗과 함께 그의 아우들,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있었던 이런 거인들을 무찔렀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싸울 때 그냥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싸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너무나 연약한 소년에 불과하였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전쟁이 지금 그냥 너와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년 다윗을 위대한 용사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도 동일하게, 모세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사실은 소년 다윗보다도 더 연약한 노인이잖아요.
그가 말도 못하고 지팡이 의지하고 자기 몸 하나 간신히 가누던 그 노인이 이 위대한 제국의 바로 황제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선전포고를 하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 드러낸 것이 있다면 그들의 탐욕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넘치게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의 탐욕이. 광야에서 그들이 배가 고파서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는데, 어느 정도로 보내주시냐면 집집마다 2마리씩 배달을 해준 게 아니라 그 땅에 그 메추라기가 불려와서 이 무릎의 높이까지 쌓일 정도로 온 지면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냐 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싫어할 정도로 내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요?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 메추라기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탐욕이 사실은 우상의 뿌리예요. 헛된 신들이 왜 생기냐 하면 대부분 다 이 풍요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이 나의 부요함, 내가 좀 더 잘 살고 더 많이 소유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싶은 거죠.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생각하고 해준다고 생각하고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그 탐욕의 마음이 가짜 신의 뿌리예요. 오늘 이 바로에게도 그래서 이 개구리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그 신을 너희의 그 우상숭배의 실체인 너희의 탐욕의 모습만큼 내가 넘치게 해주겠다. 어느 정도로요? 개구리 때문에 못 살 정도로. 개구리 너무 많아져서 그들의 침실에, 그들의 집에, 반죽 그릇에, 화덕에 다 덮친 겁니다. 그냥 개구리 떼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우리의 탐욕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발견하고 고백해야 될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어제도 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다 내가 오늘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 일이 다시 내게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도 우리가 그 죄를 또 짓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지요.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그 10가지 재앙 정도의 심판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홍해까지 쫓아오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안 변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의 회개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 회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 옛사람은 숨만 조금 쉴만 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여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숨쉴만 하다라는 그 표현이 여전히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원수의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턱에서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는 내 옛사람을 진짜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통하여 나를 좀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숨쉴만 하면 그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숨쉴만 하면 그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바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당장 내일 그 나일 강가에 그 개구리 당장 없애 달라고 그때는 바로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 날엔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회개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자인 것을 깨닫고 이제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아셔야 돼요.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가능한 곳이 그곳이잖아요.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그 의미가 진짜 회개의 의미예요. 거룩함에 대해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존재로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겉은 깨끗했잖아요. 겉은 너무나 훌륭한 종교인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안에 그 더러운 것이 여전히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회개도 내 힘으로 내가 회개할 때 진심으로 눈물 콧물 다 뽑지요. 정말로 죄가 미워요. 나 다시는 그 모습 되고 싶지 않아요. 비극인 걸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숨만 좀 쉴만하면, 조금 살만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원수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문 앞에 숨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강팍하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죄 짓는 것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죄 짓는 거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죄의 DNA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돕기 위하여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옛사람이 살만하게 되어졌을 때 여전히 내가 바로와 같은 존재인 것을 오늘 보여주신 것이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헛된 것들 그 뿌리에 탐욕이 있고 여전히 온전히 회개하기 어려운 숨만 쉴만 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창조의 신 개구리로 그 애굽 땅이 다 덮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한 사람 빚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로 만드셔서 그 창세기에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의 탐욕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막은 거예요. 이 우상들이 개구리와 같은 그 나일강의 그 애굽의 우상들이 가득하게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우리의 탐욕으로 또 이 개구리로 이 우상으로 이 땅을 덮게 만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탐욕 또 이 땅에 가득한 우상들 내려놓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회개에 실패하지 않는 자로 십자가가 우리의 회개를 도울 것입니다. 늘 십자가를 붙잡고 고백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숨만 돌릴만 하면 하나님을 반역할 죄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셔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또 기도할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이충식 선교사님 그곳 날짜로 이제 오늘 날짜로 화장을 한다고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의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수정 선교사님은 음성으로 판정이 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겼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순기군이 도착을 했고요. 그 준기와 나연이 그 두 아이를 다른 선교사님이 지금 돕고 있는데 가족이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음성 판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영라마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나라는 파키스탄의 물탄이라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파키스탄에서 7번째로 큰 도시인 물탄에는 20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수피 성인들의 무덤이 많아서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땅에 견고한 원수의 진을 파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의 회개에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며 숨 돌릴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다시 반역하고자 하는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이충식 선교사님의 장례 일정과 정수정 선교사님 3명의 자녀들 또 파키스탄의 물탄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